누가복음 오늘 19장 2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넣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공을 위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일과 교회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그 걸음을 올라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십니다. 그분이 먼저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뒤따라가기 위해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길을 가기 위해서 지금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하는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길을 꼭 가야 하는 길이고 이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따르지 않고 내 멋대로 내 길을 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크리스찬이 도대체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크리스찬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 걸음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십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서 올라가시는데 그 감람원이라고 마운트 오브 올리브죠. 올리브산 이쪽에 있는 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마을에 있습니다. 베단이는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로 죽은 나사로가 살린 곳입니다. 이 벳이라는 게 이게 집이라는 뜻이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벳 나오면은 이건 집이라는 뜻이구나 히브리어로. 그러면 벳바게는 벳파게라는 뜻인데 파게는 이 어린 잘 익지 않은 무화과 열매를 말해요. 파게. 잘 익은 무화과 나무는 테나라고 부릅니다. 그 벳파게 하면 어린 무화과 나무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베다니 하면 벳아니아라는 건데 벳아니아는
아나니아의 집인데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베다니가 이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거리예요. 올라가는 거리, 가까운 거리죠. 우리 지금 베드타운과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예루살렘에 집이 없는 사람들은 마치 지금도 출퇴근하는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지금도 베다니에 가면 이게 한 1000명 정도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쪽에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 매어 있는 걸 볼 텐데 그걸 풀어오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을 보내서 낙이 새끼를 갑자기 끌어오라는 게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도 그분을 왕으로 섬기지 않지만 그분이 왕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친히 본인이 스스로 왕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왕이면 말을 타고 가야죠. 백마 타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마 타고 입성해야 그게 대관식에 걸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낙이 새끼를 끌어오래.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새끼 끌고 오래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구원을 베풀 왕은 어떻게 오실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의 왕, 화평의 왕, 그분은 말을 타죠. 말은 전쟁용 아닙니까?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리고 이 예언이 이루어지셨음을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이건 예수님의 대관식 코로네이션 세리머니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단 한 사람 예루살렘 입성을 축하한, 그리고 그 대관식을 축하한 분이 있습니다. 그게 문둥이 시몬 집에서 있었던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왕이 되시자마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그 장례를 준비한 영적인 사건이 바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으시고 마리아가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아드린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흥분했어요. 아니 그걸 팔면 300데나리온이 될 텐데,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텐데 그 어떻게 그 향유를 갖다가 깨어서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버려 두어라.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깨뜨린 향유는 앞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사건인데 영원히 기억됩니까?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한 사건. 물론 마리아가 그걸 다 알았겠습니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하나만이 가진 것 전부를 깨뜨려서 드려서 예배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주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걸음,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걸 매여 있는 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고 그래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그걸 풀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끌고 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 우린 다 어딘가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에 묶여 사십니까? 뭐에 묶여서 이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주님께서는 그걸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해방시키시는 분입니다. 자유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의 본질, 해방과 자유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본질, 그걸 경험하게 되면 그걸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구원받습니까? 왜 풀어서 끌고 오게 하십니까? 왜 해방과 자유가 주어집니까? 주님께서 쓰시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나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위해서 주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주님 나를 어디에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한 생각을 잊어버리면 크리스찬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그 한 가지 생각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풀려난 사람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묶인 것들로부터, 욕망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내 고집으로부터, 아니 나 자신으로부터 풀려난 사람은 그거 하나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단이 왜 풀어주냐고 그러겠죠. 사단이 뭔데 너희들이 이걸 푸냐고 그러겠죠. 바로는 안 풀어줍니다. 바로는 재앙을 10번씩 당해도 안 풀어줘요. 자기 큰아들이 죽고 모든 초태생이 죽었을 때나 풀어주지 안 풀어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풀려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풀어주시는 걸 정말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풀려나면 내가 주님께 쓰임받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나귀 새끼를 풀어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요? 35절 3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겉옷을 펴는 두 부류가 있어요. 나귀를 끌고 와서 제자들이 말이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펴는 거예요. 안장이 없으니까. 그 안장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진 걸 드리면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섬길 때 내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 돼요. 없는 것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닙니다. 가서 뭐 안장 구한다고 또 소란 피우고 할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만 끌고 오라고 했지 안장까지 챙겨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장이 없으면 그냥 내 겉옷 벗어서 그냥 나귀 위에 펼쳐 놓으면 돼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을 잘 보십시오. 요란스럽지 않고 야단스럽지 않고 그냥 내가 가진 걸로 섬기면 돼요. 그냥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 있으면 그거 내놓으면 돼요. 뭐 없는 것 이것저것 가지고 부산 떨 것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냥 귀하다고 생각되는 것, 그거 드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사람들은 겉옷을 밑에다가 안 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헌신해야죠.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헌신 안 하니까 그래요. 우리의 헌신이 아름다우면 사람들 같이 옵니다. 오늘 제자들의 겉옷을 펼쳐서 안장을 만드니까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겉옷을 밑에다 까는 거죠. 까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섬기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 모습이 너무 향기로워서 사람들은 뒤따르게 돼 있어요. 영문도 모르고 그럴걸요.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사실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자의 온 무리,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12제자 말고 무리들이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오늘 딱 한마디로 이렇게 돼요.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능한 일, 예수님이 이때까지 해오신 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푼 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영하고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은 기뻐서 찬양하지만 그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능한 일 때문에 겉옷을 펴고 뭐 호산나 호산나 부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발에 깔고 그렇게 야단 법석을 부리겠지만
그러나 그 무리들은 어느 순간 또 마음이 편할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나 어쨌건 지금은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의 평화요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 소란스럽게 하고, 또 당신을 저렇게 칭송하는 그런 칭송을 왜 못하게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들은 인간의 입을 막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잠시는 막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은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니어도 이 세상을 구원하는 계획에는 별 지장이 없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물줄기에 끝자락이라도 그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돌들로도 구원 사업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 불러서 설교 안 해도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할 길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 안 해도 기도할 사람 얼마든지 부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보다도 감사한 일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풀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그 쓰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뭘 해야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한테 무슨 뭐 이런저런 칭찬받아가 영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쓰시는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손을 펼 때 더욱 기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라. 이것도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돌들이 소리 지르고 들보가 응답하리라. 하박국 말씀이에요. 말씀을 다 인용해서 지금 마지막 걸음 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건 그분의 단독의 결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그리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언된 일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에서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말씀으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이 예루살렘 성을 다 가까이 왔습니다.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41절에서 42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예루살렘 성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래요. 선지자들의 고통이란 그런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가 그토록 눈물을 흘렸던 까닭은 다가올 것이고, 하박국이 그토록 주님과 씨름했던 것은 다가올 멸망을 보고 눈물을 짓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지만 백성들은 지금 소리를 지르고 환호하고 찬양하지만, 그러나 저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고난을 겪게 될 것인지, 그걸 볼 때 가슴이 울먹울먹 하는 것이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AD 70년에 이 일이 일어나죠. 로마의 디도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곽은 깡그리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회파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가신 성전 청결 사건을 보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 같이 읽습니다. 시작. 45, 46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 이제 지금 베다니를 떠나서 이렇게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리막길로 지금 내려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마지막 걸어가는 걸음을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는 이 성전에 발걸음을 들여놓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 성전이 지금 어떤 모양으로 변질되었는지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이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다 기록된 본문입니다. 내 본문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면 조금씩 기술한 내용이 다르지만 이건 이방인의 뜰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제사 지내러 들어오는 이 백성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온 재물들이 이제 뭐 다리에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이 유대인들이 6월절에 제사 지내러 올 때는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환전상을 둔 거예요. 그럼 환전하는 것 자체가 뭐 나쁘겠습니까? 환전하는 제도가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그런데 환전할 때 꼭 고리를 취한 것이죠. 이게 환전의 차익을 크게 뜯어간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재물들을 바꿔주는 과정에서 농단을 정말 한 거죠. 요새 뭐 국정농단하지만 이건 성전농단 사건이에요. 그냥 그 가지고 오면은 그 재물을 그냥 안 받고 그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그 재물 바꿔주는 사람들이 딱 그 자리를 틀고 앉아서 제사장한테 이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제사장이 이 재물을 못 쓰겠구만, 이 재물을 흠이 있구만. 그러면 할 수 없이 이걸 가지고 웃돈 주고 가서 다른 재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 안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돈 바꾸는 사람, 재물 바꾸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은 또 비둘기 2마리를 바쳐야 돼. 비둘기 또 사는 사람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성전이 그야말로 장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시면 노끈을 묶어서 그냥 그걸로 채찍을 휘두르면서 환전통을 다 덮어버리고 테이블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 그냥 재물들을 다 날려버리고 다 또 쫓아버리는 대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소동을 벌이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든지 금기 중에 금기시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 테러하는 사람들이 모스크 안에 들어가서 테러하기도 하고 남의 성전 안에 들어가서 테러를 하지만 그건 그런 경우에는 그야말로 전쟁에 준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난동을 부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의 대소동을 일으킨 이 사건이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체에 퍼져나갔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체에 이렇게 큰 소동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 습격 사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큰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우리는 그냥 뭐 그러셨나 그러지만 한두 줄에 있지만 이 성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은 그야말로 엄청난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누가 감히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더 기가 찰 일이에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누가 내 집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는 제사장이나 이 사람들이 기가 찰 노도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자가 누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 헤롯 성전을 지가 뭔데 내 집이라고 하나? 또 하나는 도대체 이 환전상과 재물 바꾸는 사람들이 누가 뒤를 봐주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걸 하나? 여러분 그 당시에 이 환전상에 이 사람들이 전부 대제사장의 직계 가족들이나 일가 친척들이에요. 요새 뭐 큰 백화점에 그 아이스크림 코너나 무슨 이 코너들이 그 패밀리 로얄 패밀리들이 가져가는 거나 똑같아요. 그 여러분 알짜배기인 거는 아시죠? 그 가게는 작아도 돈 그 달러 박스인 거는 아시죠? 이게 달러 박스 아니에요 이게. 그 이게 다 대제사장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바꿔주는 제도가 잘못됐습니까? 상행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착취한 것,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걸 가지고 돈을 번 행위,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주님께서는 마찬가지로 말씀할지 모르죠. 누가 내 집을 이렇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누가 내 집을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이렇게 말하시겠죠. 내 집은 주님의 집은 오직 한 가지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합일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방법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는 바탕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바탕,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거룩해야 하나 되니까. 거룩해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거룩해야 기도를 들으시니까. 거룩해야 기도가 응답되니까. 저는 주님께서 성전이란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거룩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없을 때, 담이 없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기로 결정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성전 시대를 끝내기로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이 성전을 뒤집어 둘러 엎으신 사건은 이젠 더 이상 성전 시대가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새 성전을 일으키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통해 말합니다.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을 성전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47절 4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가르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인가요?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걷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 그냥 충동적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를 향해 걸으시면서 이 성전 소동을 일으킨 까닭은 여러분 이제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성전이란 말을 써서는 안 돼요. 사실 주님 당신이 성전이시고 보내주신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고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이 몸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고 이걸 내 마음대로 훔쳐 쓰면 내가 강도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성전인데 여기다가 술을 들여다붓고 마약을 들여다보면 강도짓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 몸을 내 몸이라고 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이 몸을 쓰시겠다. 풀어서 가지고 오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내가 드리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드린 몸을 다시 되찾아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드렸으면 그냥 아주 드리세요. 또 찾아와가지고 또 내가 쓰다가 망가뜨리지 말고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린 이 몸 끝까지 주님께 신실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몸을 또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이 사람들이 드렸던 것처럼 재물 팔아서 돈 챙겼던 것처럼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저는 주님께서 정말 내가 찾되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없이 기도하는 까닭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야 기도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 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다 내어드리고 그리고 주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조용히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저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저를 깨끗한 주의 전으로 만들겠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셔서
제 몸이 성전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 곳 어디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셨사오니 이 거룩한 몸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임재하시는 놀라운 주의 거룩한 성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 탐욕이 있습니다. 주님, 그 더러운 것들 다 깨끗이 씻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이 자리에 거하시기에 불편한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게 하소서. 내 몸을 내 몸이라고 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사오니 묶였던 데서 풀려나셨사오니 주님, 풀어주신 이 몸 주께서 쓰시는 새끼 나귀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타고 가시는 새끼 나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주와 동행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진정 거룩한 정말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몸된 지체로서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곳마다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건물로서의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 교단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건물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제도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교단과 교파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묶인 거룩한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고 세상으로부터 걱정 근심을 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 능력 있는 교회, 경건한 교회, 경건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교회가 오직 한 교회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진정한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가능함을 믿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 몸된 교회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교회가 주 안에서 능력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지만은 주께서 섭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시 쓰시기 위하여 정결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한번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거룩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통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비전으로 통일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나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온 땅의 백성들이 주를 경외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기 위하여 이 행사가 하나님 정치 일정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거룩케 하고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모멘텀 모티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이번에 4월 16일 부활절 때는 정말 이 땅의 어려운 아이들과 컴패션과 함께 자매 결연을 하고자 합니다.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주께서 온 땅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고 말씀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그 땅 가운데 정말 주의 자녀들을 품고 정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는 그런 결연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방을 향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골방들마다 정말 열방을 품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선교지와 여러분들이 품고 계신 선교사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땅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세 번 한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저희들이 품겠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 되기로 결단하였사오니 주님, 열방을 품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먼저 열방의 자녀들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흩어진 자녀들, 주께서 부르시는 자녀들, 주께서 택하신 자녀들, 저희들이 입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저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각 골방마다 열방을 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방마다 소리 숨죽여 기도하는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방을 품는 선교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땅끝을 품었기 때문에 땅끝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 다시 한번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먼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가까운 곳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아시아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남미를 위해서도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중공 땅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프리카 땅을 품게 기도하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품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 한 번 한 번 주께서 기억하시고 권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능력의 손길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물처럼 샘솟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붓듯 물 붓듯 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주의 땅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선교사님들 주께서 품으시고 한 분 한 분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번아웃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께 불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열방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주님 오실 날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가 주님께 신실히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금대접에 가득 찰 때, 금대접이 쏟아질 때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일들 주님 다시 한번 보여주셨사오니, 환상으로 보여주셨사오니, 주님 그 환상 붙들고 주의 날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 종말을 준비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를 사모합니다. 내일 흩어져 예배드립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 땅을 보고 울며 기도하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